창세기 4장에 우리가 전체 그 믿음이란 것은 신구약을 보면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요.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한 믿음의 대해서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믿음에 대한 그 의미를, 본질에 대한 설명을 잘 적용해 놓은 곳이 출애굽기 17장하고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아벨과 가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믿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더 우수한 재물을, 두시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드렸다, 가져왔다 이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은 뭘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가인은 뭡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가져왔다. 물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농업에 종사했던 최초의 농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벨 통을 보면은 예수님이 목자, 우리는 목자고 양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양에 관련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벨 것은 연락하시고, 그리고 땅의 소산인 거니까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우리가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연락했다 이겁니다.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연락했다는 말은 샤하, 바라보다, 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았다면 얼굴을 돌린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저주예요. 자, 하나님 볼 때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죠. 그런데 아벨을 먼저 봤어요. 그 다음에 아벨이 가져온 양을 봤습니다. 그래서 문장에 보면은, 히브리어 문장 보면 아벨이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아벨을 보고 재물은 뒤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도 가인의 재물을 먼저 보시고 안 보셨고, 그 다음에 가인의 재물이 뒤에가 있습니다. 순수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재물엔 관심 없어요. 이겁니다. 재물엔 관심 없다.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본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재물은 하나님 관심 없다. 재물이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사람이 주는 영광은 구치 않는 사람이다.
사람이 주는 영광은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무슨 부족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의 사람 어떤 중심이 어떻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 앞에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벌거벗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여러분 숨 곳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하실 뿐이지.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한간에 이렇습니다. 혹자는 아벨의 제물은 양의 제물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이렇게 되실 분이라 해서 그런 양과 관련 희생 제물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셨고 연락하셨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쫓겨났지만 그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나온 소산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죠. 아담과 하와부터의 모든 죄가 이미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죄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오게 됐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답은 우리 11장이 잘 나타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플래시온, 더 우수한, 더 특별한 제물을 드렸다. 특별한 것을 드렸다. 바로 믿음이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고 없고 문제가 되겠죠. 믿음으로 전부 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아벨이 어떤 제물을 가져오든 가인이 어떤 제물을 가져오든 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겁니다. 자, 원래 이 믿음이란 것은요, 원래 원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으로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원뜻은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는 믿음이 원래 뜻이 바로 충성, 성실. 바로 충성이 뭡니까? 내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인인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실한 뜻이 뭡니까? 이것은 주인인 당신의 그 명령을 내가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뜻이에요. 믿음은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었댔죠. 자, 네가 믿음이 있다고 네가 믿음을 나타내봐. 나는 믿음이 없는 너는 행함이 없는 너는 믿음을 나타내봐라. 그러나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항상 행함과 믿음의 함께 일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충성과 성실의 내용이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오늘 여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 창세기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한글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은 잘 안 나타납니다. 구분이 안 돼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원어를 봐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아벨도 가인도 양의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댔죠. 그 제물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거죠. 민카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도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은 민카라가 되어 있습니다. 민카. 민카란 것은 여러분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때 율법과 율법 속의 내용이 다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공부를 이제 했을 거니까.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가 짐승을 잡아가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번제죠, 번제. 그걸 올라라 그럽니다. 자, 만약에 양의 새끼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 하면은 번제 올라를 써야 돼요. 민하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 흘림이 제사하고 상관이 없는 제사예요. 피 흘림과는 상관없는 아벨을 가져온 겁니다. 이 당시에는 피 흘림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5대 제사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거지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의 5대 제사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피와 상관없는 곡식 제사 있죠. 그게 뭡니까? 민하, 소제예요. 소제로 나타납니다. 즉 민하가 되어 있습니다. 민하. 이걸 양의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번제 올라를 안 쓰고 민하를 쓰고 있고, 가인 역시도 민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하의 개념은 이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 이전에 이미 원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민하라는 것은, 이거는 고대 세계에서 보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 고대 세계 민하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고대 세계는 정복과 탈취의 세계 아닙니까? 그죠? 자, 정복과 탈취를 누가 합니까? 셋나라가 가서 약속국을 갖다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국을 어떻게 합니까? 종의 나라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정복국을 뭐라 그럽니까? 종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복을 당한 나라를 뭡니까? 봉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봉신은 매년 그 종주의 나라에게 뭐를 바칩니까? 공물을 바치죠.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왜? 신하의 나라고 위가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 너는 내 종이니까 당연히 내 주인인 너는, 내가 너를 정복했으니까, 내가 너를 지배하니까 너는 매년 나에게 충성을 보여라. 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해라. 그래서 이 봉신의 나라가 항상 그 종주에게 나올 때는 뭡니까? 조공과 공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명령에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민하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자,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종이 주인 앞에 나올 때는 뭡니까? 오로지 충성과 뭡니까? 당신의 명령, 어떤 명령이 드시든지 내리소서. 내가 다 수행하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간에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내가 그걸 다 하겠습니다.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은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성실히 당신의 명령을 순종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원토록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걸 보십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안 그랬을, 아벨은 그렇다 치고 받았으니까 주님이 봤습니다. 샤하하죠. 바라봤어요. 아벨은, 가인은 안 바라봤다 얘기죠. 연락하지 않았다니까 앞에 로 부정을 써가지고 안 바라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미 그 가인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선물로 보냈는데, 영어도 보면 기프트, 선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지고 나올 때 이 선물을 당신에게 바치는데 오직 당신에게, 당신을 명령에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걸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뭡니까?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안 받으신 거죠. 왜? 이미 그 중심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자세가 안 돼가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주님의 종이랬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헬라에서 둘로스인데요. 이 둘로스라는 것은 둘로 묶여 있는 자입니다. 자, 그 당시에 아고라는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에는 노예 시장도 있어요. 노예 시장에 가면은 뭡니까? 전부 노예들이 발에다 쇠사슬을 묶어 놨습니다. 그렇죠?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 노예시장 팔려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와서 돈을 주고 속전을 주고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노예를 갖다가 사왔어요. 그때부터는 이 노예는 이 주인의 몸뚱아리 전체, 생각 전체, 모든 행동 조차, 자기 모든 것들이 일평생이 바로 이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사왔어요. 주님의 속전을 주고, 이게 대속입니다.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사왔어요. 이 카페라로 갑니다. 코페라 사왔어요. 속전을 주고 사왔어요. 속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의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뚱아리,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바치는 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바치는 겁니다. 주인에게 바쳤을 때 주인이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할 것 없고 우리는 종은 종의 자기의 위치에서 오직 주인에게 내가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당신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받든지 안 받든지 자기가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화를 냈다는 것은 직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 걸 드렸는데 주인이 안 받았어. 그러면 그런 직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은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인 거예요, 거지. 몸뚱아리조차도 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그래서 아무리 해도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거기서 화를 내거나 주인이 안 받았다. 주인이 뭘 하든 안 뭘 하든 관심이 있든 관심이 안 있든 오로지 무익한 종이고 아무런 불평불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불평불만 해버립니다. 진노를 해봅니다. 이거 진노를 했다. 하라. 진노하다. 이거는 사람이 진노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야. 그런 단어를 사용되는 겁니다. 얼마나 진노를 많이 쓰면 하나님 대해서는 화가 났으면 그런 단어까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피스티스가 없는 거예요. 즉 민하가 안 된 거예요. 민하로 가져왔지만은 충성감, 성실한 자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시죠?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재물에 상관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절대 못 속입니다. 우리는 숨길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당신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내가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내가 다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베드로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뭡니까? 부인해 뿐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네? 그런 고백은 믿음의 고백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 나에게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고백 입으로 하는 거 그 믿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충성을 다하겠다. 우리 주님께 충성을 내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의 명령에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군사위원이 일부 예배에서 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사령관이신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수행해야 됩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군사는 뭡니까? 총살감이죠. 총살감. 무조건 해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다 나는 몰라. 그냥 가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셔야 된다. 두 번째로 또 이 믿음의 개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요. 출애굽기 17장 3절로부터 7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나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아말렉 군사들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저 산 높이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이게 손이 복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손일 거예요. 양손을 손만 들었댔는데 사실은 양손이겠죠. 복수로 나타나니까. 양손을 들면은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또 손을 내리면은 순식간에 그냥 아말렉 군사들이 승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한나절 동안, 하루낮 동안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뒤에 옆에 보좌하고 있는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지고 모세 옆에다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모세를 앉게 만들고 두 사람이 모세 손을 갖다가 들게 해놓고 두 사람이 양쪽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승리예요. 무조건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하더라. 번역을 참 재밌게 해놨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에무나 하더라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은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하더라. 손을 내리지 아니하더라.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문장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피스티스를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에무나, 믿음.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명사를 갖다가 그 문장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해질 때까지 에무나 하더라. 즉 믿었더라. 믿음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승리입니다. 안 내려가면 이기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걸 에무나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희한하게 해놨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번역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에무나,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 믿음이다. 이 최초로 믿음이라는 이 에무나가 나타난 곳이에요, 여기가. 출애굽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충성과 성실, 그 다음에 승리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승리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승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승리된 거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내가 성실히 당신의 명령을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자세만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100%, 200%, 300% 승리입니다. 이김밖에 없어. 그래서 세상의 이김은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이김이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 무조건 100% 승리입니다. 잠시 지는 것 같으나 살아납니다. 예? 이깁니다 이거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하더라도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 안 돼가지고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해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정의가 잘났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 소망되어지는 것들, 바래지는 것, 수동태 나옵니다. 바라지는 것,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체. 이게 실체라는 것은 휴포스타시스, 아래에 놓여 있는 것,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위에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 빙산 있죠, 빙산. 남극 가면, 남극이나 북극 가면, 북극 빙산 보면 위에 물 위에 나온 것은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진짜 실제는 밑에 엄청난 것이 밑에 있어요. 위에 그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갔다가는 박살납니다. 왜? 진짜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밑에가 안 보이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들의 정글이었죠. 그 정글한 말은 엘랑코스인데 노출, 드러냄입니다. 드러냄. 직역하면 드러냄이요.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들의 드러냄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알레데이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알레데이아. 앞에 아란 것은 영어로 not이에요. not. 데이아는, 레데이아는 란다노 동사.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란 것은 알레데이아. 진리란 것은 감추지 않는 것, 숨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드러내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믿음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감추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내용을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그렇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21일째 만에 3주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니엘아, 내가 네 기도할 때부터 네가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그런데 지금 영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헬라군과 바사군. 그게 우리 신학적으로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이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주님을 갖다가 한 곳에 붙들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천사장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서 왔다 이랍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 그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은 지금 여러분 기도 때문에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주님이 계신데, 지금 영계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가지고 오는데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중간에 다니엘이 기도를 안 했으면 끝나버립니다. 영적인 전쟁이 끝나버려요. 주님 안 오십니다. 응답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고 믿는 것은 이방인들 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알고 믿고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 눈에서 그것이 노출이 되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주님 때문에 살 가치가 있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목적이 생긴 거고, 주님 때문에 내가 호흡하는 거죠. 예? 주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재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아갈 재미가 없다면 아직까지 주님을 못 만났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나이가 상관없어요. 예? 나이가 상관없다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내가 살맛이 나고 살 목적이 생기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주님입니다. 나의 자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 나가 아니고 내 속에서 나는 죽었고 내 속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자아란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나는 그분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100%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고 계시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그분의 온전한 소유물.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과 그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세가 주님 앞에, 눈에 하나님 앞에 보이신 자는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100% 승리합니다. 승리가 딱 돼가 있는 거예요. 승리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께 성실히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충성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된다고요? 승리다. 100% 승리다. 여러분이 원하는 100% 승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